오늘 저녁에 말씀의 제목이 아히야의 축복입니다. 아히야의 축복이 뭘까요? 이사야의 축복을 잘못 적은 게 아니고 아히야의 축복은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이삭이 받은 축복, 야곱이 받은 축복, 요셉이 받은 축복 앞대가리만 따서 아히야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도매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신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지만은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나의 거시기를 아시고 맞춤형 18문 주문 제작형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나라와 민족을 경영하시기도 하시지만은 한 사람의 눈물을 닦으시고 한 사람의 한숨을 들으시고 받으시고 나의 독특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다 축복받고 내 혼자 짜부러지만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한숨을 들으시고 나의 눈물을 닦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이삭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달라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아브라함의 받은 축복은 뭘까요? 저는 어릴 때 보수교단에서 자라면서 굉장히 율법적인 신앙, 비판적인 신앙으로 자랐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걸리기만 하면 지옥에 쳐넣어버리시는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알았는데 살다 보니까 어제 저녁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저는 엉벙덤벙 살았는데 하나님은 저를 선대해 주시고 후대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얼렁뚱땅한데 하나님 항상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을 선자 착할 순자 그런 경험을 자꾸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구나.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고 구원이구나.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믿음의 조상들이 받은 복이 뭘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 따라합시다. 도도한 신앙. 아브라함은 도도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복을 받았어요. 도도한 신앙이 뭘까요? 따라합시다. 윗물은 더러워도 갈 바를 알지 못하여도 기도 응답은 늦어도 까딱없다. 이게 도도한 신앙이에요. 아브라함은 윗물은 더러워도 네가 복의 근원이 되거라 이거잖아요. 아브라함은 아빠 찬스를 쓸 게 없었어요. 아빠가 우상이나 팔아먹는 대라였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복 있는 사람, 행복한 가정, 부흥되는 교회,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이 다른데 복 있는 사람이 안 하는 게 한 가지가 뭐냐? 원불교를 믿으면 안 돼요. 원불교가 뭐라고요? 원망, 불평, 핑계, 이유, 교만에 빠지면 절대로 복을 못 받는. 이 아브라함이 첫째는 집안 형편이 좋아서 아빠 찬스를 써서 부모님 덕을 받아서 복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집안 형편은 거시기 해도 윗물은 더러워도 네가 깊은 산속 옹달샘이 되면 그 옹달샘이 조만한 데서 물이 퐁퐁퐁 솟아나서 물길 따라 꽃길 따라 봄길 따라 또랑을 이루고 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천을 이루고 허벌나게 이빠이 대선의 역사를 족보를 강물을 물이 받아 덮음같이 이게 역사가 된다는 거예요. 너는 아빠도 신통찮고 엄마도 신통찮지만은 네가 깊은 산속 옹달샘이 되면 옹달샘은 자정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퐁퐁 솟아나면서 흙탕물도 떠내려가고 이파리도 떠내려가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버지, 어머니, 집안, 환경, 배경, 형편은 거시기 했다니까요. 자랑할 게 없었지만은 까딱없다. 윗물은 더러워도 백은 없어도 네가 복의 원천이 되거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지금 세계에 37억이나 된다. 기독교도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 이슬람 그것들도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 몰라요? 75세 영감님 혼자 요 이 땅 해가지고 그렇게 시작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갈 바를 알지 못하여도 아브라함이 잘한 것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거잖아요. 사람은 여러분 연세가 들수록 정든 곳, 편안한 곳, 익숙한 곳에 머물러 있기가 쉬운데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떠날 때는 말없이 두서도 없었지만 천지도 분간이 안 됐지만 그냥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면 가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섰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개척정신, 도전정신, 모험정신, 창의정신이기 때문에 나가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때 감당할 힘을 주시는 거잖아요. 저희 교회 유현태 집사님이 10년 동안
청소년들, 중고등부 아이들을 4,000명을 전도한 분이 있어요. 전도를 너무 열심히 하니까 제가 설교할 때마다 유현태 집사님, 유현태 장로니까 공동회를 하니까 장로님이 됐어요. 인기가 좋아가지고. 그 유현태 장로님의 논리가 따라합니다. 가면 있고, 안 가면 없고,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되고. 학교 앞에 가면 아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다음 세대가 어떻다니, 뭐 저출산이 어떻고, 학교 앞에 가면 있다는 거예요. 안 하는 게 문제지, 가면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단의 군목들 데리고 베트남 갔다 왔다니까요. 베트남에는 오토바이가 7천만 대밖에 안 된다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국민 수보다 많아요. 오토바이가 7천만 대. 그게 버스를 운전하려고 하면 대학을 3개를 나와야 된다니까요. 들이대, 돌려대, 빵빵대, 이 대학 3개를 나와야 된대. 신호등도 없고 이런데 그 7천만 대가 쏟아져 나와도 막 운전을 잘하는 이유는 들이대, 빵빵대, 돌리대. 이런 앉을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면 안 돼요. 다리를 확 뻗으면 자리가 생겨요. 소극적인 건 비극적이다. 전 아주 소심한 사람이거든요. 성경을 보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무서워 말라,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덤비라 이 것들에 확 들이대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바를 알지 못하여도 정든데 익숙한데 본토 저 애비를 떠나가지고 이게 뭐 되겠나 싶어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면 가면 돼. 우리는 삶이 어쩔 수 없이 적극, 담대, 낭만, 진치, 발전, 소망 이쪽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무서워 말라, 낙심치 말라, 떨지도 말고 걱정이 나오니까. 세 번째, 아브라함은 기도 응답은 늦어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받고 100세에 아들 낳았어요. 100세에. 여기에 연세가 100세 되신 분 손 들어보시오. 100세 되기 전에 뒤져. 저희 교회 교인이 10,000명이 넘어도 100세 생신 감사 예배 딱 한 번 해봤습니다. 그것도 정희경 권사님. 권사님은 치매가 와가지고 요양병원에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들, 딸, 손자들이 가서 할머니 생일 축하. 야, 100세 생신 감사 예배 딱 한 번 해봤다니까요. 100세 되기 전에 뒤져. 근데 아브라함은 겨우 100세의 아들 하나 난 거예요. 그 집안에 늦어 응답이.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 놓지. 그 아들 이삭은 환갑 때 아들 놓습니다. 몰라요? 그 손자 야곱은 처가살이만 20년 얹혀 살아갑니다. 하여튼 그 집에 늦어. 하나님의 물레방아는 천천히 돌아가지만 가루를 만들어버린다 그랬잖아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늦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이 아브라함이 가진 신앙, 갈 바를 알지 못하여도 윗물은 더러워도 기도 응답은 늦어도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는 최고의 믿음의 대빵 복을 받은 거잖아요. 납득을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 제가 저희 집안 얘기를 좀 하는 걸 양해를 하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저희 집구성 얘기를 이렇게 소상하게 하면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해가 잘 됩니다. 윗물은 더러워도 저희 집안엔 저 혼자 교회를 다녔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신령과 진정으로 절간이를 다니시는 불심이 돈독한 보살님이에요. 보살님. 저 혼자 교회를 다닌 거예요. 저희 집엔 또 남자들이 다 빨리 죽는 집안이라니까요. 할아버지 얼굴을 뵌 적이 없어요. 하도 빨리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도 어릴 때 돌아가셨고 강우 형님, 중우 형님 다 죽고. 저희 집안 남자들이 빨리 죽으니까 제가 40살을 넘기겠나. 좀 40살 넘을게요, 안 넘을게요? 대급박 색깔을 보시오. 6학년 5반이라니까요. 전 아파트 한 채 수술비를 대학 3학년 때 말아먹어요. 대학 3학년 때 아파트 한 채 수술비를 말아먹은 사람. 그러니까 제가 뭐 집안으로 보나 체력으로 보나 뭘로 보나 형편이 안 되는 사람. 저는 부산에 아는 사람이 1도 없습니다. 신학교가 고려 신학교가 부산에 있어서 고신교단이라서 신학교를 찾아서 부산까지 할 수 없이 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희 교회는 성가대원이 1,000명입니다. 권사님들이 제가 올 때 2분 계시, 이종년 권사님, 김종희가 2분 계시는데 지금 권사님들만 1,200명밖에 안 돼요. 전도를 열심히 하고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 저는 뭐 집안에, 우리 집안엔 서리 맞은 집사, 서리 집사도 한 명 없어요. 저 혼자 교회를 다녔다니까요. 전부 집안에 보살님들이 있고. 그러니 될성 부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부산에 아는 사람이 1도 없는 거예요. 몸은 아프고 쪼다같이 해가지고 저기 사람이 되겠나.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어버리니까 윗물은 더러워도 네가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두서가 없이 나서면 하나님이 가라사면 가다 보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막 까마귀를 거쳐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네가 와. 어릴 때 산골짜기에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30년 50년 지금 6학년 5반이라니까요. 중간에 다 까먹었어요. 그런데
저는 기도한 걸 다 까먹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잊지는 말아야지. 하나님은 한 개도 안 까먹으시고 꿈꾼 대로, 소원대로, 심은 대로, 말한 대로 다 응답이 되고 있다. 이야,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 집구석이나 우리 집구석이나 전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고 뭐 집안에 내놓을 카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집안에. 여러분 제 설교를 들어보세요. 제가 뭐 미국 유학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까? 아주 집구석이 뭐 거시기 해가지고 제 설교를 들어보면 제가 들어봐도 뭔 설교를 저래 무식하게 하고 막 사투리가 심하고 욕도 세리하고 이러니까 성장 과정이 불우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서 일주일만 있으면 우울증 재발합니다. 망할 놈의 집구석. 그렇게 저는 우울하게 집안에 내놓을 카드가 자랑할 거리가 한 개도 없는.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 믿으니까 윗물은 더러워도 뜰 것 없고 쫄 것 없고 하나님께서 가는 길 아시고 확 나서니까 지금 부산에서 포동교회 물으면 간첩이지. 뭐 호남신학교, 뭐 대구 영남신학교, 고신대학교 이런 데서 설문조사하면요 본받고 싶은 목사가 김문호이라 하더라고요. 뭐 별꼴이 반쪽이야. 막 총신대 교단이 다른데 그런데 또 설교학 박사학위 논문을 제 설교를 가지고 박사학 논문을 쓴대. 그것들이 웬일이요? 여러분 저는 천지도 본감만하고 저게 사람이 되겠나 싶었는데 아브라함이 믿어버리면 너는 복의 원천이 될지어다. 갈 바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 가르쳐 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늦어도 응답은 늦는 것 같아도 뒤돌아보면 다 응답되고, 그래서 막 꿈이라도 빵실하게, 기도라도 거창하게, 소원이라도 어설하게, 꿈꾼 대로, 믿음대로, 힘은 대로 막 역사가 벌어지니까, 야, 교인이 막 10,000명이 넘어가고 막 이런 예배당을 우리는 4번밖에 안 지었어요. 4번밖에. 예배당 어마무시하게 4번 짓고, 저희 그 구포는 여러분 해운대하고는 조금 퀄리티가 달라요. 부자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또 십세갈배라고 우리는 부채 한 푼도 없고 예배당을 1,000억 이상 들여서 4번을 지었는데도 부채 한 푼도 없다니까요. 뭐 불만 있습니까? 이야, 아브라함이 하나 믿어버리니까 집안에 내놓을 자랑거리는 없어도 윗물은 더러워도 까딱 없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네가 원조가 될지어다. 너 한 사람 때문에 막 족보가 달라지고 보물지도가 달라지고 역사가 달라지고, 그게 여러분 아브라함 믿을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장을 내가 막 갉아줄게. 이런 역사가 벌어지더라고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이삭의 하나님입니다. 이삭의 하나님은 뭘까요? 따라합시다. 약해 빠져도 까딱없다. 이 도도한 신앙으로 나가는 거예요. 성경에 가장 약한 사람이 이삭이라 그래요. 제가 어디 집회 가서 이삭이 약하냐 물으니까 한의원 원장 하시는 장로님이 엄마가 90에 낳아서 약하다더만. 이런 90대신 권사님이 알을 낳아보세요. 야가 찌찌를 빨아먹었겠어요. 아버지는 100살, 엄마는 90. 노인 둘이 걷어가면서 자란다고 비실비실 해총 해가지고 배달은 형님 있어마 이렇게 두드리 맞고 희롱이나 당하고 우물 파면 다 뺏기고, 성경에 제일 약해 빠진 게 이삭이. 이삭 몰라요? 이삭? 오늘 성경 말씀은 그 해에 그 땅에서 농사하여, 이게 창세기 26장 12절 말씀이에요. 그 해에 그 땅에서 농사했다는 건 점잖은 표현이고, 제 방식대로 다시 좀 약간 거시기하게 표현을 하면 그 망할 놈의 해에 그 재수 없는 땅에서 쪼다 같은 게 그 말이요. 그 해가 창세기 26장 1절에 보면 100년 만에 한 번 기근이 진 해래요. 이런 세계 역사를 보면 큰 지진이 일어나거나 큰 전염병이 치고 가거나 큰 홍수가 나거나 큰 가뭄이 지면 온 땅이 말라 비틀어지니까 사람이 못 사는 거예요. 100년 만에 한 번 가뭄이 땡땡 진 해가 그 해요. 농사가 돼요, 안 돼요? 농사가 안 되니까 보따리 싸가지고 이삭이 피난을, 이사를 간데 그랄골짜기로 간 거예요. 그랄골짜기가 블레셋에 이런, 블레셋이 뭘까요?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전쟁하잖아요. 못 들어봤어요? 그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 블레셋 땅 한복판에 가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이런 부산에서 사업을 하다 힘드니까 개성공단에 가서 공장을 차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개성을 모르시나요? 농사를 짓다 한다고 적진 한복판에 가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마누라가 예뻤잖아요. 옛날에 고대 사회에 112가 있었겠어요? 무슨 경찰이 있었겠어요? 그냥 마누라가 예쁘면 돌멩이 들어가서 신랑을 쳐 죽이고 마누라 대불고 가면 그만이요. 그러니까 이삭이 겁이 나가지고 여동생이다, 여동생. 지 마누라도 하나 건사 못하는 게 그걸 쪼다락 하는 거예요. 이런 이삭 같은 신랑하고 결혼하면 돈이 안 됩니다. 순 등신 같다니까. 이거는 농사도 못 짓고 이사를 간다는 게 적진 한복판으로 가고 지 마누라도 하나 갚아 못하는 이 쪼다 같은 게요.
그 해에 그 망할 놈의 해에 그 재수없는 땅에서 그 쪼다 같은 게 지 마누라도 하나 못 지키는 게 농사를 지으니까 되고서 안 되고서.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성경 보면 100배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 100배로 복을 줄까요? 대충 복을 줬다간 빚잔치, 갑오식기가 번전치기가 안 돼. 깜빡 조는 순간 뒤질까 싶어가지고 졸지도 주무시도 못하신다니까. 어쩌냐 이거를. 그렇게 약해 빠진 거예요. 하나님이 워낙 약해 빠졌으니까 100배로 다 복을 줘버리니까 빚잔치하고 번전치기하고 갑오식기하고 원금상환하고 그래서 복을 받는 거죠. 성경의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달란트 비유에 마태 효과라고 있어요. 마태 효과가 뭘까요? 무릇 있는 자들은 받아서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것들은 있는 것도 뺏긴다. 이 빈익빈 부익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신앙생활 원리는 은혜 위에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100배의 결실을, 천대까지 축복을, 이게 탄력을, 이 시너지 효과를 계속 노려나가야 돼요.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그걸 굉장히 조심히 얘기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주여 주여 후까지 넣고 주여 주여 계속 이열치열 이렇게 나가요. 한 번 탄력이 죽어지면, 한 번 속도가 떨어지면 힘들어요. 한 번 휘청하면 힘들어요. 차를 운전할 때 덤프 트럭에 짐을 이빠이 실어가지고 후까 실려가지고, 후까시 알아요? 여자들 대가리 올리는 거 말고 후까 실려가지고 붕 후까 실려서 오르막을 확 올라가는 게 낫겠어요? 기름 맺긴다고 20km 깔랑깔랑 갔다 시동 탁 꺼지는 게 낫겠어요? 시동 꺼지면 브레이크도 안 먹어. 교회도 그래서 여러분이 해운대 순복음교회가 은혜 위의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100배의 결실을, 천대까지 축복을 후까지 넣고 주여 붕해하고 막 계속 주여 주여 이래가지고 탄력을 가지고 환란을 고비를 히떡히떡 넘어가야 되지. 저희 교회는 그걸 굉장히 조심합니다. 한 번 엔진 발동 꺼지는 거를, 한 번 시동 꺼지는 걸 싶어가지고 주여 후까지 넣고 은혜 위의 은혜를. 저희는 7월 말 8월 초에 종교인 부흥회합니다. 가장 삼복더위에 이열치열이니까. 이러면 삼복더위에 삼계탕을 펄펄 끓여가지고 먹잖아요. 몰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볼 때 원캉 약해 빠져가지고 맨날 얻어터지고 우물 다 뺏기고 사람 구실을 못하고 지 가족도 하나 못 지키니까 어리버리하니까 약해 빠졌으니 하나님 100배로 다 복을 주시니까 원금상환하고 번전치기하고 비로소 마침내 왕성창대 거부가 되었더라.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마침내라는 건 티끌모아 태산, 십시가 일반이요, 개미가 군단이요. 이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이런 사람이 디모데예요. 디모데가 누굽니까? 대사도 바울, 가말리엘 문화생,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로마 시민권자. 그 사도 바울의 후계자가 아들이 되기에 디모데는 깜이 안 돼. 디모데서 5장 23절 보면 비위가 약하고, 여러분 비위가 약한 사람이 어디 가면 음식을 잘 먹을까요? 못 먹을까요? 요즘 말하면 위궤양 환자예요. 소화가 안 돼. 못 먹어 뭐를. 위궤양 환자라니까. 비위가 약하고 자주 병이 나니까 걸어댕기는 종합병원이요. 그러다 또 소신병 환자 맨날 두려워하고 떨고 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데 너 뭐 때문에 그렇게 불빌 싸냐? 아버지는 헬라인, 엄마는 유대인, 혼혈하여 택이라고 들어봤어요. 요즘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아빠는 진작 돌아가시고 편모 설화에서 자라가는 고심병에다가 병약, 심약, 허약해 빠진 게 디모데인데 하나님께서 이 디모데를 들어 쓰시잖아요. 외할머니 로이스 속에 있는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이 너그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만,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를 이어가듯이 신약성경에 외할머니, 어머니, 손자 3, 4대를 이어가야 이게 복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부자는 3가지 특징이 있대요. 첫째는 집안에 식솔이 많다, 밥그릇이 많다. 둘째는 경주 채씨 부자다. 300년 400년 오래오래 길게 가야 된다. 엄마 아빠 때 잘 살고 아들 딸 때 폭삭 망하는 걸 은혜의 막장, 오래오래 가야 된다니까요. 세 번째는 난리통에 표가 난다는 거예요. 임진왜란, 병자호란, 6.25 동란, 위기 때, 난리 때 진가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평소에 존경받는 대감만 하고 평소에 치사반사 같은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인간 거머리 같은 대감은 종놈들이 죽창 들고 와서 난리통에 죽창으로 찔러 지기빈다는 거예요. 그럼 죽창이 찔리는 게 낫겠어요? 사랑받고 존경받는 게 낫겠어요? 평소에 존경받는 대감은 종놈들이 지켜준다니까요. 위기 때, 환란 때, 고통 때 진가가 드러나는, 코로나 때 부흥되는 교회가 있어요. 코로나 때. 그렇잖아요. 위기가 기회라니까요. 난세의 영웅이 난다니까요. 불경기 때 거상이 일어난다니까요. 진짜 백이 부자는 집안에 식솔이 밥그릇이 많다. 옛날에 저는 시골에서 자랐으니까 큰 집에 가면 밥그릇이 많을까요? 작은 집에 가면 밥그릇이 많을까요? 큰 집에 가야 돼. 작은 집에는 아무것도 제사도 없어요. 작은 집에는 큰 집에서 잔치하고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초로 온 언더우드 선교사가 25총각대 온 거예요. 25총각대 온 언더우드가 세운 연세대학교, 엔젤러 그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있잖아요. 세브란스 병원의 종업원이 8,000명입니다. 8,000명. 여러분 아들, 딸이, 손자가 세브란스 병원에 취직이 되어 있으면 직장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겁나 좋다니까요. 총각 한 명 선교사가 완 세욱 사립학교 세브란스 종합병원의 직원이 8,000명이랬던 그게 애국자인 거예요. 직장에 종업원들 많이 거느리고 그 8,000명한테 봉급 주고 8,000명이 먹고 사는 식구들이 수만 명이 손있고 그게 애국자죠. 여러분 교회가 부흥이 되고 이번에 총회를 섬기는 거 제가 신문으로 보고 야 참 해운대 순복음교회 대단하다. 총회를 섬기는 게 낫겠어요. 동사무소에서 밀가루 세포대 구제받아가지고 소집이 삶아 먹는 게 낫겠어요. 주는 자가 복이 있지 섬기는 자가 군자지. 그 총회 아무 교회나 못 섬깁니다. 여러분 정도의 저력이 쌓여지고 있으니까 총회를 섬기는 거잖아요. 부잣집엔 밥그릇이 많다. 오래 간다. 내 통에 표가 난다. 그때는 약해 빠졌지만은 그 외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믿음, 어머니의 그 믿음은 그대로 내리 사랑 올리 효도가 돼가지고 그 약해 빠진 디모데가 대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할 때 약할 때 강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똑순이를 이쁜이를 좋아한 역사가 없어요. 고아와 가부와 세리와 창기와 나그네와 거시기한 것들을 데리고 역사하시잖아요. 약할수록 그리스도의 은혜가 온전히 나타나는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처럼 이삭처럼 약한 걸 자랑하라고 합니다. 약해 빠져도 까딱없다니까요. 이삭은 약해 빠지고 맨날 두드리 맞고 우물 다 뺏기고 덩신같이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100배로 복을 주시니까 마침내 왕성 창대 거부가 됐다는 사실. 김양재 목사님 말씀드렸지만은 37의 가부가 돼가지고 늦게 신학을 해도 지금 뭐 유방암 걸리고 나도 까딱없이 잘 하듯이 제가 CBS 올포원이라는 그 방송을 하는데 같이 그 방송하는 게 분당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하고 서울의 그 김동호 목사님하고 저하고 3명이 시작을 했어요. 그게 지금 600회를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들어봤어요? 그 목사님이 75세인데 그 목사님이 당뇨를 30년 앓았더라고요. 당뇨 알아요? 당뇨는 병으로 치도 안 하는 거예요. 당뇨를 이분이 30년 알아가지고 당뇨 체크하러 갔더만 목사님 당뇨가 문제가 아니고 폐암입니다. 폐암 수술했어요. 또 그 다음에 또 갑상선암이라는 거예요. 갑상선암 손에 또 전립선암이라는 거예요. 금년 어간에 김동호 목사님 폐암, 갑상선암, 전립선 암 수술 3개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암 수술 3개하고 뭔 정신이 있겠어요? 75세 할아버지가. 그런 넉다운이 되어 있는데 성경을 보다가 이사야 40장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가지고 김동호 목사님이 하나님 위로고 나발이고 제가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무슨 병 주고 약 주고 암 3개나 수술했는데 뭔 백성을 위로합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너는 이 몸뚱아리 하나 건사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가서 내 백성을 위로해라. 이분이 다 토하고 엉엉 기어가가지고 유튜브로 날기새 날마다 기막힌 새벽 암 환자들을 향해로 설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들 3명인데 둘째 아들이 그 유튜브를 이렇게 찍어가지고 아버지 방송을 해봤는데 그 어떤 방송은 조회수가 10,000명 1억 뷰 암 방송을 그분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국의 남자들은 4명 중에 1명이 암 환자래요. 여자들은 더 많이 3명 중에 1명이 암 환자예요. 우리 몸에 이빨 손톱 발톱에는 전신만시 암이 다 붙습니다. 그 암 환자가 많은데 이 목사님이 암 환자들을 위로하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프니까 동병상련 느낌하니까 그 설교를 하면서 백성들 위로하는데 막 조회수가 1억 뷰가 나오고 막 몇만 명이 새벽마다 그 방송을 보고 아니 어떻게 암수를 3개하고 그렇게 하니까 선빵을 날린대. 선빵이 뭘까요? 미리 공격을 한대. 여러분 암수를 3개 한 사람이 뭔 정신이 있겠어요? 막 우울증, 공황장애, 신경쇠약, 노이로제 다 와가지고 막 안 되겠지, 힘들겠지, 어렵겠지. 완전 짜부러져 있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찬송을 부른대요. 찬송을 한 곡. 찬송을 부르다 보면 울컥해진대요. 자기는 찬송 부르는 게 선빵을 날리는 게 미리 공격을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서서히 짜부러진다는 거예요. 75세예요. 그 방송국에 도시락이 말라 빠진 거 맛대가리 하나도 없는데 돼지같이 잡사. 이야, 저분이 암수술 3개 하고도 75세에 저렇게 끄տն하게 살아가시는구나. 그게 여러분 우리가 아프다고 약하다고 저는 항암을 하고 있어요. 저는 체질이야. 그런 소리 하지 말라니까요. 다시 저희 직구성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소신병 환자인가 하면 누가 저한테 이상한 소리를 하면 제가 30분 안에 설사를 질질할 자신이 있어요. 전화를 받는 중에 배가 그대로 배탈이 나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저기를 우악하게 하고 막 욕도 세라고 이러니까 제가 성격이 센 줄 알았더니 제가 스몰 A형, 트리플 A형. 저는 대인기피증, 고공공포, 비행기를 타도 창가에 못 앉아요. 복도에 앉아야 돼요. 창가에 오금이 막 저리고. 제가 그렇게 소신병 환자예요. 성경을 보니까 이삭 같은 이런 쪼다도 쓰시는구나. 이렇게 약해 빠져도 주께서 붙드시면 되는구나. 어리버리하고 약해 빠진 하나님이 100배로 다 복을 주시는구나. 할수록 강하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콤플렉스가 스타렉스가 되고, 가난이 교사가 되고, 시장이 반찬이 되고, 우는 아이 젖주는 법이고, 약점을 자랑하게 되고, 피곤이 능력이고, 부담이 사명이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픈 것을 자랑은 아픈 걸. 약할수록 아플수록 하나님이 100배로 다 복을 주시니까, 거기서 이삭이 하나 믿어버리면 약하다고 비실거린다고 체질이, 아픔이, 암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목사 유방암 수술하고 70이세 박근혜하고 동갑이라니까요. 수술 3개를 하고 75가 돼도 끄떡없어. 이번에도 방송을 하는데 권사님이 항암을 70분을 하다가 더 이상 안 돼가지고 항암을 포기하고 마지막 죽기 전에 공개방송 하는데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김동호 목사님 암수술 3번 했다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암수술 3번 하고 저도 항암을 70분 하다 이제 심하게 죽을 때를 기다리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물으니까 김동호 목사님 말이 좀 세거든요. 저술 3개 보니까 아무래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빨리 죽을 것 같지만, 그러나 제가 예언하건대 여기 계신 분들도 100년 안에 다 뒤져. 또찐 개찐이요. 난 또찐 개찐을 잘 못 알아듣었어요. 또찐 개찐이 뭐요? 다 똑같다는 거. 여러분들도 예언하건대 100년 안에 다 뒤진대. 몇 년 안 남은 세월을 징징거리고 중내 산에 그렇게 원불교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중내 산에 징징거리면서 병원 갔다 집에 왔다 병원 갔다 그러다 뒤질 틈이 없다는 거예요. 방언을 하는, 저는 방언을 못합니다만은 천국 방언을 하래.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 하루라도 그래 살다 가자는 거요. 맞아요. 암이 걸려도 그렇게 담대한 사람은, 담대하다는 게 쓸개 담자 큰 대자, 쓸개가 크다는 건 간띠가 부은 사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암이 왔다가도 아우 이 아저씨하고는 상종을 못하거든. 암이 도망간다니까. 근데 어떤 것들은 꼬라지가 웰컴 암, 암을 불러들여가지고 암을 친구 삼아서 안 되겠지, 힘들겠지, 어렵겠지, 그래 우울증 환자같이 그렇게 살지 말라니까. 이게요, 아프다고 약하다고 체질이 약하다고 안 되는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 믿어버리면 이삭처럼 비실거리고, 이삭처럼 몸을 다 뺏기고, 이삭처럼 남자 구실도 못하고, 이삭처럼 쪼다 같아도 하나님이 100배로 다 복을 주시면 마침내 거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는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뭐냐? 따라합니다. 성질이 개태도 주께서 찰떡같이 쓰신다. 야곱은 이름 자체가 쏘기다, 약탈자, 사기꾼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의 엄마 뱃속에서부터 쌈박질을 하고 놈에게 지는 게 있어서 형님 발목같이 탁 붙들고 태어나고, 이건 완전히 지사빤스입니다. 지사빤스. 평생을 아버지도 쏘개먹고 형님도 쏘개먹고 외삼촌도 사기치고 야반도주한테 은사받은 게 야곱이에요. 야폭하게서 보세요. 20년 동안 운센 형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하려고 막 보따리 선물을 보내도 해결이 안 되니까 못생긴 마누라 전진 배치하고, 잘생긴 마누라 뒤에 꼬부쳐고 못생긴 년 뒤져버리면 잘생긴 토끼를 하고 잔머리를 굴리고, 완전 야곱은 보면 험악한 세월을 130년 살아가면서 잔머리 굴리고 지사빤스거든. 그런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할 때 한번 보세요. 내가 씨름할 때 나가 복을 받아야 썩었다. 여러분이 씨름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겨 먹었을까요? 저주었을까요? 저는 그게 복음이라고 봐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하나님이 얘 사기꾼 같은 놈 이라고 이름이 먹고 쏘기는 자인데, 야곱이는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긴 자라 해라. 하나님 야곱에게 져주신다니까요. 그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근성, 욕심. 저는 다 대한민국에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지만 목사님들이 100명이 덤벼도 저를 못 이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알려드릴까요? 따라합시다. 더러운 욕심. 닮은 게 더러운 욕심이 많아요. 전 창세기에서 야곱이 제일 싫어요. 저하고 닮은 게 많아서 야곱은 생각도 하기 싫은 거예요.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3가지가 있는 거예요. 사람 욕심이 하늘을 찌르고, 일 욕심이 하늘을 찌르고, 배우려고 한 욕심이 하늘을 찌르고. 사람 욕심, 만나면 좋은 친구, 고객이 많고 단골이 많고 거래처가 많고 친구가 많은 게 부자요. 지 혼자 있는 게 왕따요. 사람 욕심을 내고 사람 한 명 전도하려고, 사람 한 명 꼬시려고. 난 사람 욕심이 없는 것들은 사람이 아니므니까. 양에서 질이 나오네. 또나 개나 전도하다 보면 미친년도 오고 또라이 도는데 들어 가뭄에 콩나듯이 좋은 사람이 와. 우리 성가대원이 1000명이라니까요. 1000명쯤 되면 좋은 솔리스트도 있고 연주자도 나와. 들어 날라리들도 있지만은 양에서 질이 나온다니까요. 사람 욕심이 하늘을, 우리 한 명 꼬시려고, 한 명 전도하려고 막. 그냥 붙어가지고. 만약 우리 교인이 다른 교회에 옮겼다 그러면 집사님 내 시체를 밟고 가라. 이보다 내가 먼저 나가면 안 되나 이러합니다. 못 옮겨. 그래도 옮기면 그 교회에 가도 11조는 우리 교회에 보내라 합니다. 그래서 예배당 지은 거예요. 뭐 기분 나쁩니까? 먹고 죽을 돈도 없었는데 우리는요. 사람 욕심은 한 명 옮기면 죽여버린다네. 사람 명 붙잡으려고 막.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게 3가지가 나오는데 100마리 중에 1마리 양을 착
닿도록 찾지 않겠느냐? 열 들어가면 잃어버린 땡전 하나를 불을 켜고 찾지 않겠느냐? 찾는 비용이 더 들어. 아들 하나를 오매불망 노심초사 밤새도록 오매불망 그 아들 돌아오길 기다리지 않겠느냐? 하나님 저에게 주신 것이 사람 욕심이 많아요. 여기 넘어가도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하려고 막 애를 쓰는 거야. 애를 쓰다 보면 애가 나오든지 미주막에 빠지든지 뭐가 나오겠지. 사람 욕심 좀 내세요. 사람 욕심. 양에서 질이 나온다니까요. 1000명 만명 돼보세요. 별 인재가 다 나옵니다. 저는 사람 욕심이 하늘을 찌르고 사람 때문에 그렇게 끔찍한 경험을 당하고 막 고소고발을 당하고 사람처럼 끔찍한 게 없지만 그래도 사람이 싫지가 않고 막 사람 전도하는 게 재미가 나고 막 그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고 봐요. 두 번째는 일 욕심이 많아.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간다. 힘들 때 힘줄이 불끈 생긴다. 피곤이 능력이다. 부담이 사명이다. 스트레스가 양념이다. 어제 제가 여 왔다 가서 또 설교를 2번 더 했습니다. 주일날 8번밖에 설교 안 합니다. 대급하기 어지러질합니다. 이러다 소천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요, 저희 세브란스에서 심장병 수술하고 금방 돌아가신다 했는데 14년을 더 사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이기적으로 운동을 하시는지. 요양병원에 모셔놨더니만 지금은 요양병원이 좋지만 옛날에 요양병 같으면 아이고 야야 인간 고래장이다. 막 전부 다 막 80, 90 되면 호수 꼽아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요양병 다시는 안 가시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막 역사적 삶적 운동을 하는데 매일 아침 촌에 동네를 한 바퀴 돌아요. 자가용, 할머니 자가용 유모차 알아요? 유모차 딱 밀고 매일 동네를 한 바퀴 돌아. 86세까지 사신 거예요. 요양병원 안 가려고 아주 이기적으로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살랑살랑 예배당에 오셔서 부흥에 참석하시는 게 낫겠어요? 병원에 중환자실에 자빠져서 신방받는 게 낫겠어요? 요양병원에 가시면요 부흥에 참석하라고 전화 안 해요. 설 때 후회하지 말고. 메뚜기 한철이라니까요. 젊어서 부흥에 돌아다닐 때가 좋을 때지요. 요양병원 딱 들어가고 나면 그때부터 부흥에 참석하라고 문자 안 한다니까. 메뚜기 한철. 저 어제 제 폐암 사건도 얘기했잖아요. 살아있는 게 감사하지. 이 강단에 서는 게 황홀하지. 누가 이 강단에 함부로 서겠어요? 어느 정도 비주얼이 돼야 되지. 살아있는 게 오감하고 이 강단에 불러주면 또 성은이가 망극이가 황송이가 감축이가 요렇게럼 살아가니까 늘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막 부름받고 쓰임받고 사랑받고 축복받고 일복이 많은 게 장땡이다. 막 아무나 이래 하겠나 아무나. 김문호 목사 죽었다 하던 그런 줄 아시오? 그래 훌쩍 간다니까 인생이요. 천년만년 살아서 아무도 없는 하루를 살아도 천년같이 살아가는 불꽃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방지일 목사님 나는 늙어서 안 죽고 주님 일을 하다 확 따라서 죽을란다 이러잖아요. 일욕심은 제가 정부에 집회를 했는데 얼마 전에 의정부라고 들어봤어요? 왕복 10시간밖에 안 걸려요. 4일 동안 우리 운전한 집사님이 안수차 운전해가지고 가서 의정부 가서 저녁 집회하고 기 내려와서 새벽기도 하고 기 올라가서 저녁 집회하고 4일을 그렇게 했습니다. 보통 그 정도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바쁠 때 진도가 팍팍 힘들 때 힘줄이 불끈 피곤이 능력이다. 사 양념이다. 부담이 사명이다. 요렇게 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미꾸라지 소금 뿌린 것처럼 바닥 끓이고 살아가야지. 얼음판에 자빠진 송아지처럼 눈가리만 끔뻑거리면 돈이 안 됩니다. 기뻐 바빠 예뻐. 목사님이 찬양대 하랄 때 하는 게 낫겠어요? 중환자실에 잡아져서 신방받는 게 낫겠어요? 애기 다 똥배라니까요. 일할 수 있어요. 저는 사람 욕심, 일 욕심,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합니다. 오늘 우리 부목사님들 다 휴일이지만 저는 월요일이 대목이에요. 월요일 새벽 집회하고 외국에 내가 집회하고 또 세계로에서 오늘 또 여수에서 또 목사님들 40명에서 또 특강에 달려서 또 갔다가 또 여기 온 거예요. 바람처럼 서울 찍고 대전 찍고 애써. 작년에 암이 왔다가 또 폐암이 왔다가 하고 이 아저씨하고는 상종을 못 하겠다. 뭐 거침없이 밀고 나가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일할 수 있는 게 행복하고 이거 뵙는 것 자체가 영광이고 특권이고 할렐루야. 세 번째가 배우려고 하는 욕심이 감. 저처럼 초교파적으로 매일이 싸돌아다니는 사람이 드물어요. 가는 데마다 신의 한숨을. 어제 딱 기도하시나고 기도를 저렇게 하시는구나. 딱 웬만하면 뺏기면 돌아 뺏겨. 우린 다른 교회 가서 뭐 현수막 붙어있으면 그대로 뺏겨오면 우리 교인들은 어디서 뺏겨온 줄을 몰라. 막 성경 구절 새 표 같은 걸 아무렇게나 처발라 놓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1년 동안 기도한 레마의 말씀을 처발라 놓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재현되는 게 아무데나 이거 발라놓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정도지를 이렇게 주워가지고 연구를 안 해요. 대급박도 안 들어가도 연구할 필요 없어요. 교회 이름만 살짝 해운대 순복음 삭제해 버리고 포동기에 적어놓으면 돼. 살짝 교회 이름 바꿔서 그냥 씁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선 팔도 초교파적으로 부흥되는 걸 홀라당 다 카피해오니까 부흥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될 수가 없다니까요. 주특기 18번 쏙쏙 다 배우는 거예요. 배워서 남주자, 들어서 섬기자, 알아서 면장하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좀 있는 사람은 설교를 듣다가 가슴을 치고 찬송을 부르다 목이 끄끄 메어지고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찬송을 부르다 목이 메이고 설교를 듣다가 통곡이 나오는 경험을 해야 된대요. 그래야 내 영혼이 보링이 되고 내 몸과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 부르다 울어본 적이 몇 년이요? 송아지 성님 쳐다보지 띵하게 앉아가지고 코로나를 지나면서 굉장히 영혼이 까칠해져가지고 감동도 없고 눈물도 없는 게 이 시대 우리 한국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만 울고 찬송 부르다 울고 이게 정상이라는 거죠. 눈물 테라피라고. 눈물은 H2가 영혼의 해독소라. 은혜 받은 증거는 눈물, 콧물, 침물이 쏟아지면 은혜 받은 거예요. 여러분 내일 모레 계속 은혜가 안 되려면 손가락으로 눈가를 울어야 된다니까. 전일 때 시골에서 새벽기도 가면 어른들이 다 울더라고요. 촌에 농사짓는 뭐 죄를 지어서 웃는 거 아니에요. 인천에 가발 공장 간 딸년, 구미 공장에 간 아들, 손자 그놈 잘 되라고 맨날 새벽마다 할매들이 오니까 그 할머니의 눈물 때문에 자식이 이만큼 객지 나가서 대학원 나오고 이렇게 사랑부실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아버지는 국민학교도 못하지만 아들은 박사요. 우리 엄마는 가난하지만 아들은 부자요.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 응질이 이건 사기꾼 에라이. 야곱은 완전히 이건 사기꾼 도둑놈 약탈자라니까요. 그 남에게 한마디도 안 질려가고 지사 빠져가던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면서 야곱이 여러분 따르다 사기꾼이 사랑받다 한 푼도 손해 안 보고 고래 독하게 살아갔던 욕심꾸러기 야곱이 라헬을 만나면서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7년을 수일을 같이 한 여인에게 20년을 몰빵을 한 사람이 야곱이요. 그런 신랑 만나보세요. 얼마나 좋겠어요. 야곱과 라헬 사이에 태어난 베냐민을 요셉이를 끔찍하게 사랑합니다. 그 사기 한 푼도 손해 안 보려고 하는 욕심꾸러기 사기꾼이 라헬을 만나면서는 완전 순정파가 돼서 사랑꾼이 되었다니까요. 이게 야곱의 축복입니다. 이런 서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뭐라고요? 윗물은 더러워도 집안에 내놓을 자랑할 거리는 없어도 네가 복의 근원이 되거라. 이삭에는 뭐요? 악해 빠지고 수술을 하고 암을 하고 항암을 하고 비실비실해도 까딱없다는 거예요. 주께서 100배로 복을 주시면 쓰임받고 부름받을 때는 장땡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성질 고약하다고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골에 태어나려고 작전 기도를 했어요. 타고난 이 DNA가 이 일욕심이 많은 게 저희 아버지가 시골에서 방앗간을 하셨는데 아버지 별명이 장수어른이라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산에 가서 바위를 캐다가 와실 앞에 천방을 뚝을 쌓아서 저수지를 만들고 제시를 3채나 지은 분이요. 종교심이 뛰어난 분이요. 아볼객이 좋고 해라. 장수어른 산에 가서 바위를 캐다가 옛날에 와실 앞에 저수지를 만들었다니까요. 저는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은,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집안이 기울어졌지만은, 아버지한테 어깨너머 배운 게 일욕심이 많은 거예요. 일을 급어내고 막 주야장청 일을 하시는, 그 아버지의 뒤인을 쏙 빼닮은 셋째 아들이 돼가지고 제가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일을 하더만. 우리 어머니는 국민학교도 못 나왔는데,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성질이 고약한가 하면, 형수를 2명밖에 안 쫓아냈어요. 형수를 다 쫓아내버려. 우리 어머니가 성질이 안 좋은가 하면 제가 이번에 CT에서 백설기라고 그 방송을 하다 깨달은 건데 연세대 정신과 그 원로 교수님 얘기를 한데 우리 어머니가 시골에 혼자 사셨을 때 도우미가 오잖아요. 해운대는 도우미 없어요? 혼자 사시는 할머니 와서 설거지 해주고 하는 도우미가 있어요. 해운대는 없지요? 시골에는 들어오는데 도우미가 오면 누가 와도 하루만 지나면 반드시 도둑년을 만들어. 저 썩을 년 도둑년. 근데 그게 연세대학교 이번에 정신과 의사 말을 들어보니 그게 치매의 일종이라더라고요. 치매가 오면 모든 사람을 도둑으로 본대. 저놈이 내 거 다 훔쳐갔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86세 나중에 치매 현상이 오는. 어쨌든 우리 어머니가 누가 도우미를 봐도 하루만 지나면 반드시 도둑년을 만들어서 쫓아내니까 우리 어머니 집에 도우미가 아무도 안 와. 성질이 아주 고약, 지랄, 극성 맞아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제가 왜 이렇게 목회를 잘해요? 우리 어머니 그 지랄, 극성 맞은 성질을 쏙 빼닮은 제가 셋째 아들이요. 제가 여전도 사람들 때리 잡는 거 보면 똑같아. 지잡듯이 해, 여전사 지잡듯이 해. 그러니까 목회가 깨알같이 되는 거지. 그 어머니의 그 디테일함, 깐깐함, 알뜰함을 누가 따라가겠어, 그거를. 전 어릴 때, 형수님요, 우리 어머니가 별나요, 참으세요 했는데, 지금은 나이가 들고 보니까 나는 어머니 편이에요. 형수 그년들이 나쁜 년들로 보는 거예요. 촌에 할망구 하나 비위를 못 맞춰. 형수들이 그것들이 멍청한 것들로 봐. 어릴 때는 형수 편 들었다니까요. 형수들이 불쌍하고 엄마가 지랄 맞고 이러는데 지금은 우리 어머니가 아주 디테일하시고 알뜰하시고 깐깐하시고 섬세하신 그 어머니의 엣지 있는 것을 쏙 빼닮기 때문에 제가 목회를 이렇게 깐깐하게 잘한다는 역사적인 사실. 말이 돼요 안 돼요? 웃기려고 하는 소리가. 지는 너무 저 어머니가 사랑스럽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너무너무 보고 잡고 너무너무 훌륭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할렐루야. 그 아버지의 그 아비요. 진짜 저는 아버지 구미락도만 우리 아버지 구미락도만 우리 어머니가 살아가면서 우리 어떤 똑똑한 여자를 본 적이 없어. 형수 그런 년 한 트럭 갖다 놔도 안 되는 것 같지 뭐.
설교가 잘 나가다 이상하게 나가네. 성질 가지고 얘기하지 마라. 성질 가지고. 그 야곱의 근성, 잡초근성, 성부근성, 나아가 복을 받아야 썩었다. 일사각오로 바지가리 붙들고 매달리는 그 실험을 할 때 그 영적인 전투력이 그게 근성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위를 또 야곱 같은 걸 구해야지. 착한 사람은 대부분 보면 저에게 또 착한 부목사님들은 뭘 시키면 예 하고 집에 가서 까먹어. 근데 성질이 더러운 것들은 근성이 있어가지고 끝장을 봐. 이런 근성을 할 때 근성을 가지고 끝장으로는 성부 근성을 가지고 살아가지. 이 험한 세상에 갈 때 안 되겠지, 힘들겠지, 어렵겠지, 살면 아무것도 안 돼. 그러면 저도 살다 저처럼 그런 잡초 근성이 있고 이런 게 험악한 세월을 사는 사람이 몇 집이 형성돼가지고 느낌 아니까 웬만한 꼴을 다니는데 이 정도는 하프게임이다. 이게 그때는 쪽팔리고 나는 이렇게 성질이 이렇게 예민하고 별나고 그게 은혜를 받고 나니까 야, 남들이 못 느끼는 걸 느끼는 거야. 성경 단 하나 가지고만 어마무시한 성경 한 구절 읽은 자 울고 남다른 예민함, 남다른 민감함이 있어요. 교인 한 명이 아프면 담임 목사는 죽으려고 죽어. 왜 또 씨 아파가지고 이 씨 아팠더니 죽여버리거든. 이 사탄 마귀가 김지사 집에 왔구나. 여러분 담임 목사님은 교인 한 명 아프면 죽고 싶은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 우리 교인이 암이 걸렸을까? 내가 뭐가 잘못해서 우리 교인이 사업이 안 될까? 항상 담임 목사 마음은 그래. 어떤 애비가 자식이 생선을 다는데 뱀을 주냐는 거야. 어떤 애비가 아들이 사업할 때 이 자식아 소년내로 부도나가라. 어떤 애미가 딸이 2년이나 소년내로 이혼하거라. 그런 엄마가 어디 있겠냐 이 말이야. 오매불망 내 새끼 잘 되길 바라는 게 부모의 심정이듯이 우리가 여러분 그 속에 모진 성격이 있어 그게 거룩한 열망이 되고 기도의 근성이 될 때는 그게 야곱의 축복이 된다니까요. 야곱 같은 사기꾼, 아우 저 욕심꾸러기 저 더러운 놈, 험악한 세월을 살아간 야곱이지만 하나님 그 야곱의 축복,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잖아요. 저만 별나고 저만 좀 꼴꼴하고 우리 엄마도 별나고 아버지도 별나고 지금은 너무나 아버지 어머니가 자랑스러워요. 그 아버지 어머니 빼닮은 그 DNA가 있기 때문에 목회를 이렇게 깨알같이 한다는 사실 보면 모르겠어요. 나는 영락 없는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구나. 나는 틀림없는 우리 엄마의 셋째 아들이구나. 그 어머니, 그 별난 어머니. 제가 여의도 선복교회 집회 갔을 때 그때만 해도 제가 머리가 새카맸어요. 여기 사마귀가 이만한 게 하나 있었어요. 제가 대구 서문교회 집회를 갔더만 S 성형외과라고 그 전재호 장로님이 저녁 먹고 10분만 시간 내라 하더만 사람을 눕혀놓고 10분 만에 점을 280개를 뽑더라고요. 레이저 치료라고 확 조져버리니까 사마귀 이만한 게 1초 만에 없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로 붙여가지고 CT에서 녹화를 했어요. 그래 그때는 막 또 새까맣고 여 사마귀도 이만한 게 그래가지고 여의도 가서 집회를 하는데 저희 어머니 얘기를 했거든요. 누가복음 18장 과부의 기도를 가지고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어떤 동네에 과부가 있는데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아침마다 와서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불의한 재판관이 저 돈도 안 되는 여자가 와서 아침마다 땡깡을 부리니까 내가 저 여자 때문에 죽겠다. 피곤해서 귀찮아 죽겠다. 불의한 재판관 그 썩을 놈도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거든.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택한 백성들의 밤낮 부러짓는 원한 맺힌 사연을 직방으로 들어주신다니까요. 여자가 온열에 한을 품으면 뭐가 내리겠어요? 소리빨이 내린다니까. 난 그게 기도라고 봐.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는 과부고 우리 아버지는 빨리 돌아요. 어머니가 맨날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내가 동네 창피하다고 막 우리 엄마 보고 미친년 같다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 어느 날 그 유튜브에 나오더라고요. 유튜브 알아요? 그게 유튜브에 떠올랐는데 막 조회수가 100만 명이 동네방네 막 내가 엄마 욕하는 거 막 원한을 그대로 유튜브가 있어요. 요즘은 유목사가 세대요. 이야, 뭔 얘기야? 저는 그런 집안에서 어머니 못 배운 어머니 무식한 우리 아버지 밑에서 한을 푼 거. 저는 원한 목회는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목사님은 양떼들이 반드시 복을 받고 양떼들이 반드시 잘 되길 바라는 거예요. 한이 맺혀 하나님한테. 그 원한 목회를 했더니만 그대로 우리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야곱 보고 본질을 고약하다고 뭐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타고난 걸 어떻게 한다. 윗물은 더러워도 몸은 약해 빠져도 성질은 고약해도 주께서 쓰실 때 그 사기꾼 야곱이 이긴 자 야인공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도 여러 걸 축복하세요.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할까? 나는 왜 이렇게 욕심이 많을까? 그것이 기도의 열망이 될 때는 하나님 앞에 생떼를 쓰면 다가 복을 받아야 쓰겠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것이야 안 되는 게 낫겠어요? 복을 받는 게 낫겠어요? 동사무소에서 기초수급 받는 거는 어릴 때 너무너무 가난한데 한이 맺혔다니까요. 가난이 싫어요. 나는 장가가 우리 아들 딸 피를 뽑아서 했더니 빌어먹을 일이 없다. 우리 아들 딸 빌어먹었어 안 빌어먹었어요? 저는 어머니 아버지 빨로 따라가시고 너무너무 가난하고 송도의 고려신학교 앞에
캐톨릭에 사는 소년의 집이라고 고아원이 있어요. 고아원. 어릴 때 그 고아원 애들이 없더라고요. 저는 신학교에다 보면 소년의 집 애들이요, 고아들이 얼마나 멋있는지 걔들은 나이키 신발 공짜로 다 신고 추리닝 한 벌씩 다 얻어 입고 삼시세끼 공짜로 다 먹더만. 난 아버지는 돌아가셨지, 엄마는 차라리 없는 게 나아. 차라리 없으면 내가 소년 가장이라도 될 텐데. 그 고아들이 부러웠다니까요. 그 가난한 징글징글한 그 가난이 원한 맺힌 사연이 돼가지고 제가 미국에 비행편을 가보면 그 밤새도록 책 보고 하는 건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가난이 저를 분발을 시키는 거예요. 책을 보고 나가 복을 받아야 쓰겠다. 야곱과 같이 막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 복을 안 주면 확 밟아지기삐라고 막 일사각오로 빠지도록 매드는 그 근성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믿으니까 성격은 거시기 해도 주께서 그 모진 성격을 거룩한 열망으로 기도의 근성으로 쓰실 때는 축복의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성격 가지고 고민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셉의 축복은 따라합시다. 스텝은 꼬여도 까딱업. 여러분, 요셉 대로 된 게 한 개도 없었습니다. 엄마 없는 하늘 아래 10명에 되는 친형이 덤벼서 왕딸을 외톨이를 인신매매를 시켰잖아요. 몰라요? 너무 집에서 뭐 10년하고 미투가 걸려가지고, 미투 알아요? 입도 뻥긋 못하고 인생 막장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서 친구 꿈해서 잘해준다면 잘 봐준다는데 그놈들이 잘 봐줄게요, 까먹을게요.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성경을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케 되었더라.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신 10%는 대낮에 그게 무슨 형통이요? 불통, 먹통, 막통이지. 저는 요셉에게 은혜 받은 건 창세기 45장에 요셉이 가족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요셉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는 장면이 대기근 때다. 말하면 코로나 때더라. 코로나 때. 온 세상이 말라 비틀어지니까 대기근이 오니까 가나안의 형님들이 양식을 얻으러 애굽으로 내려오잖아요. 애굽에 양식이 있다니까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보좌에 앉아 있는데 형님들이 그 집 발사에게 데려와가지고 총리 카카 밥 좀 주세요. 그러니까 요셉이 보니까 그 새끼들이야. 요셉이가 대기근 때 세상이 말라 비틀어져 갈 때 그때 하나님은 역사적인 가족 상봉을 시키더라고요. 여러분, 위기가 기회라니까요. 코로나 때 IMF 때 또 사업이 잘 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항상 우리는 해석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셉이가 형님들을 만나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대성통곡을 했다는 것은 진짜 치사반서 같은 것들은 피도 눈물도 없다고 하는데 요셉은 가슴이 촉촉한 남자예요. 가슴이 서정 뜻한 남자라는 거예요. 피도 눈물도 없는 목석 같은 사나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물 테라피라니까요. 어려울 때 실컷 울고 나면 오장육부가 다 후련합니다. 한나가 통곡하래. 북한 기도 이런 거 통곡기도 하는 통곡기도 할 때 역사가 벌어지듯이 이런 목석 눈물도 없는 사나이가 아니라 그냥 가족들 만난 만감이 울어버린 거예요. 대성통곡을 했다는 것은 은혜가 충만했다는, 가슴이 따뜻한 남자라는 거. 세 번째는 요셉이 한 고백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요셉이라. I am my way. 나는 요셉이라. 형님들이 팔아먹은 그 재수없는 막둥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보디발의 아내라는 미친년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팔자가 꼬인 재수없는 사나이가 아니고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나의 거시기를 아시고 맞춤형 하나님께서 주님이 예비하신 주의 길을 두벅두벅 걸어오다 본께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나는 요셉이라. 형님들이 팔아먹은 그 재수없는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와서 뭐 미안한 체 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우리 집구석을 보존하려고 미리 조기 파견해가지고 17살에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 나이에 왜 애굽에 끌려갔을까요? 조기 유학. 비자 문제, 비행기 테러 일어날까 싶어서 낙타등에 쑥 들어가 버린 거잖아요. 몰라요? 하나님의 셈법으로는 30살에 총리가 되는데 애굽에 총리 시험 치는 공무시험 30살이요. 민수기에 보면 제사 성격 일하는 날이 30살이요. 하나님은 때를 타이밍을 맞추어가지고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보게 하고 하드 트레이닝, 파워 프레임. 바로의 보디발의 집에서 10년 동안 머슴살이 하면서 10년이 지나면서 강산이 변하니까 그 막둥이로서 그 형님들 고자질이나 꼬질려는 그런 심보를 뜯어 고치는데 세탁하는데 10년을 지나면서 살아서 못 나온다는 왜 2년을 썩었을까요? 여러분, 석사 코스 박사 과정이 2년이라는 사실. 특수 속성 경영대학원. 하나님은 정말 그걸 성경은 형통해. 사람이 보기에는 절대로 좋은 일이 아니지만 30년 50년 지나면 참 잘 됐다. 그때 그래서 내가 이사를 가고 그때 우리 집안이 중내산에 그런 일들이 해석이 되는 것을 성경은 형통이라 한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어직록 형통 늘 푸르고 이파리가 많지 않고 형통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스텝이 꼬일 대로 꼬이고 꿈꾼 거하고는 정반대의 길을 가라고 왜 이렇게 우리 집안만 안 풀리고 왜 이렇게 내 팔자가 이렇게 꼴꼴하냐 싶었지만은 오랜 세월 동안 요셉이 자살하지 않고 요셉은 용모가 아담하고 준수하고 가장 구약성의 예수님을 60가지나 닮은 사람이 요셉이 된 것은 그의 마음속에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I am 요셉, 나는 요셉이라. 누구 하나 잘못 만나가 꼬이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원불교, 원망, 불평, 핑계, 이유를 댈 이유가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하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 하나님, 나의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만의 독특한 비교할 수 없는, 대체할 수 없는 맞춤형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이의 축복이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희 집구석이라도 다 대조가 되는 거예요. 저는 저희 집안에서 믿고 부산까지 떠내려왔지만 지금은 어마무시한 복을 어머니를 전도하고 저희 집안에서 혼자 결단했지만 어머니를 전도하고 아들, 딸 놓고 얘들이 시집장가 가서 손자가 태어나니까 제가 6학년인데 4대가 되더라고요. 4대가 60년 만에 4대를 형성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불만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교회, 임교회, 해운대 순복음교회에서 여기서 신앙할 때에 수년 내에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시길 바랍니다. 윗물은 더러워도 뭐 집안에 내놓을 카드 아무 상 네가 복의 센터다, 네가 복덩어리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칼바를 알지 못하여 아무 상 나서면 하나님이 뒷감당 앞감당 다 해주시는 거예요. 뜰 것도 없고 쫄 것도 없는 거예요. 약하고 항암을 하고 체질이 설사를 질질하고 아무 상관은 주께서 붙드시면 약한 자를 강하게 쓰시고 약할수록 그래서 은혜가 온전히 나타나는 법이기 때문에 약점을 자랑하고 콤플렉스가 스타렉스가 되고 가난이 교사가 되고 시장이 반찬이 되고 약점이 강점이 되고 이 능력, 피곤이 능력이 되는 피곤이 죽을 것 같지만 안 죽어요. 주의를 할 동안 하나님이 사명을 주실 때는 건강도 물질도 함께 주십니다. 이 아이야 이 기가 막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 족장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결론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어마무시한 복을 했기 때문에 오늘 아이야의 축복. 유태인들은 말할 때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 해운대에서 양생활할 때 이 아이야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시길 바라요. 다른 사람 다 잘되고 내 짜부라지만 뭔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은 개인적인, 구체적인, 인격적인 내 눈물을 아시고 내 집안의 복잡함을 아시고 내 속의 답답함을 아시고 맞춤형 복을 주십니다. 설날 종합 선물 세트 복을 주십니다. 독이 된다 하더라고요. 다 독이 되는 게 아니라 다 복이 되는 거예요. 저주 같은 축복도 있고요, 축복 같은 저주도 있지만 우리가 기도할수록 우리 하나님은 기가 막힌 하나님, 내 모든 처지와 형편을 아시고 속 터지는 심령의 가슴에 그런 걸 다 아시고 맞춰서 복을 주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칼바를 알지 못해도 물은 더러워도 이삭의 하나님 약해 빠지고 어리버리해도 야곱의 하나님 이런 못돼도 하나님이 쓰실 때는 근성이 있게 하시는, 책임감 있게 하시는 요셉의 하나님 엉망진창의 같아도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 형통하게 인도하실 하나님, 나중 축복을 주실 하나님을 믿고 이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어서 이번 성회를 지나면서 복의 길을 만들어가는 우리 집안이 할머니 복을 받았구나. 할머니 혼자 교회를 나가고 할아버지를 전도해가지고 집사가 되고 집을 사고 다 그래 살아. 아들 손자 때 되면 꽃이 피는 거예요. 할머니는 국민학교도 못 나고 할아버지는 가난했지만 아들 손자 때는 다 부자 아들 손자들 박사들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의인의 자손 하나 빌어먹는 법이 없다고 요 얘기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뉴욕에 집회를 갔어요. 뉴욕이라고 들어봤어요? 세계의 심장부란 뉴욕에 가보니까 한인교회가 900개가 있더라고요. 그 제가 집회 가 그때 한인교회가 900몇 개라는 말을 듣는데 이번에 이제 뉴욕 센트럴 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오셔가지고 얘기를 들으니까 코로나 지나면서 뉴욕의 한인교회가 230개로 짜부러들었다는 거예요. 900개가 200개로 줄어들었다. 그렇게 코로나 타격이 심해요. LA도 막 거의 막 설렁화가 되고 이렇습니다. 제가 그 이옹준이라는 할망구를 하나 만났어요. 이옹준이가 누구냐? 제가 주일학교를 시골에서 다녔던 과곡교회를 세운 분이에요. 저희 고향 땅에 이옹준이라는 집사님. 그땐 시골에는 이름도 없고 그냥 오천 아지매요. 오천에서 시집온 아지매, 옛날에는 월천 아지매, 오천 아지매. 저희 시골에서는요 이름이 없고 그냥 오천 아지매가 저희 마실에, 저희 마을은 김영 김가들만 모여 사는 집성촌이에요. 큰 마을이고 마을 중간에 국민학교가 있고 국민학교가 있으면 큰 마실이요 작은 마실이요? 아버지가 밥. 이 오천 아지매가 우리 마실에 시집을 와서 아가이를 하나 놓고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젊은 세대기 자빠져가지고 질질 흘리고 죽어가니까 동네 어른들이 백방으로 약을 써도 안 되니까 야소교나 믿어보라 한 거예요. 야소교라고 들어봤어요? 옛날에 촌에서는 교회를 야소교로, 이 아지매가 살났고 강을 넘고 산을 넘어가가지고 서중이라는 데 가서 야소교를 믿고 병이 나았어요.
병이 나은 건 아멘인데 우리 마실에 와서 전도를 하니까 동네방네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마을은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를 모시는 마을이라니까요. 뭐 땜시 전도질을 하냐? 조상 제사도 하면 호로 새끼라 이래가지고 지기작대기로 이 아주머니를 쭈들이 패고 이 아주머니를 쫓아내버립니다. 이 아주머니가 마을 한복판에 코딱지만한 초가상가 같은 기도소인지 예배당을 지어놓고 쫓겨났는데 그 기도소 바로 옆이 우리 집이요. 복 있는 사람은 위치 선정이 중요하다니까요. 이 아주머니가 쫓겨나서 그 경상북도, 충청도, 강원도 끝 제일 우리나라 두메 산골이에요. 그 지역을 떠돌아다니면서 예배당을 20개를 지었어요. 말이 예배당이 전부 원두막 같은 거 한 5만 원 하면 되는 거 짝대기 4개 꼽아 지퍼를 얼기설기 해가지고 그런 코딱지만한 그런 원두막 같은 걸 20개를 지어놓고 장남이 김전이에요. 김전. 장남이 장로가 됐는데 미군 통역하던 장남이 뉴욕으로 이민을 간 거예요. 미군 통역하다가. 그래서 가족들이 이용준 할매가 집사님이 가족을 34명을 손자까지 퍼뜨려가지고 줄줄이 샀다면 좀 뉴욕으로 이민을 간 거예요. 제가 뉴욕에 집회를 가니까 그 식구들이 나온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전도한, 우리 할머니가 세운 저 산골짜기 코딱지만 교회에서 이 세계 목사가 나와가지고 부산까지 떠내려가지고 이제 목사가 돼서 뉴욕 천지에 강사로 오니까 그쯤에 식구들이 나왔는데 그 이용준 할망구 밑에 10편 37편 25절에 의인의 자손은 버림을 당하거나 빌어먹는 법이 없다고. 그 아들 김전 장로님이 뉴욕 훌러싱에 아파트가 100채요. 여러분 해운대에서 아파트가 100채면 부자여 안 부자여 강부자여 떼부자여. 그래서 이 김전 장로님이 34명이 7남매가 이민을 가가지고 지금 손자 외손자까지 100명이 넘어요. 저를 데리고 가는데 아일랜드 그 동네가 다 부자 동네더라고. 바로 앞이 록펠러 집이에요. 록펠러라고 들어봤어요? 예배당을 4천 몇백 개를 저 봉헌해 록펠러 집. 바로 뒤가 루즈벨트 대통령 집이에요. 집을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집구석이 얼마나 넓은지 나오는 구멍을 못 찾겠어요. 그 오천 아지매가 국민학교도 못 나오고 병들어 죽었던 오천 아지매가 산골짜기 저희 모교회를 당신이 세운 교회에 달러를 보내가지고 새로 지었어요. 그 예배당을 꽃당자고 그 예배당이 내년도가 100주년이에요. 내년도 제가 또다시 강사로 간다니까요. 그 코딱지만한 교회를 지어놓은 분이 오천 아지매예요. 당신은 국민학교도 못 나고 죽어가던 아지매였지만 야소교를 믿고 팔자를 고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그 아지매 밑에서 뉴욕의 외손자까지 100명이 넘어가는 의인의 자손이 빌어먹는 법이 없다니까요. 그 코딱지만한 데서 숭악한 데서 산골짜기 저 촌놈의 새끼가 인간이 되겠나? 되다 말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 물길 따라 꽃길 따라 봄길 따라 낙동강 떠내라 부산까지 떠나서 지금 허벌나게 막 포동교회가 10,000명이 넘어서고 이 웬일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안이 어떻든지 건강이 어떻든지 미천이 어떻든지 IQ가 어떻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주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사람도 붙여주시고 지혜도 붙여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면 너는 복의 원천이 근원이 될지어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다운 교회, 이 멋진 교회, 여러분 수년 내에 여러분이 그런 족보를 만들어. 저 같은 외톨이도 4대가 형성됐다는 사실. 할렐루야. 이 아름다운 교회에 오래오래 길게 곱게 복을 받는 천대까지 쓰임하는 명가를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오늘은 바로 마치는 거죠. 오늘은 바로 기도하면서 자유롭게 가시고 또 내일 저녁에 꼭 기도, 오늘 안 온 것들 전화하세요. 내일 안 오면 죽여버린다 그랬어요. 혹 게으른 기층을 좌마로 간다고 꼴랑 부엉이 며칠 한데 피곤하다 바쁘다 생뚱맞은 소리를 하지 마세요. 오늘 안 온 것들 전화하세요. 안 오면 죽여버린다.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아야지. 만에 부엉이 하는데 콕 딴지 걸고 엉뚱한 소리 하고 돈도 없는 게 뭐 출장 간다 하고 바쁘다 하고 돈도 없는 게 백화점 다 갖다 그 짓 하지 말라니까. 해운대 바닷가에 쓸데없이 와자거든. 어싱이고 뭐건 은혜도 못 받는 게 발바닥에 힘들어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 맞아요 안 맞아요? 아무리 여러분 해운 관광 덕구에 살지만은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되지.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지. 설교가 잘 나가다 항상 끝이 이상하게 되죠.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마칠 터인데 우리 찬양팀 찬양하시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 하나님 우리 아들 딸 우리 손주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100배로 복을 주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그 모진 성질이 은혜의 감동적인 아주 기질이 깡살이 되게 해주셔서 그 더러운 욕심이 하나님 앞에 열망이 되게 해주시고 기도의 제목이 되어줘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면 복의 원천이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해운대 순복음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고 통